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볼 때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가신.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마다 체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이 하고 혼란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면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 그 법칙 중에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관성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는 것. 즉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관성이에요. 근데 이 관성이라는 것이 단지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관성을 우리가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버스 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닐 때 버스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달리던 이 버스가 갑자기 쓰면은 우리 몸이 관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근데 서 있던 버스가 또 우리 운전기사 분이 갑자기 또 출발해버리면 몸이 이 정지했던 것이 그대로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것이 관성이에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관성인데 이 관성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 관성이라는 것이 이 물리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관성이다 하지 않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다 라고 얘기해요.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했던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 생각하는 방식도 예전부터 왔던 생각되는 방식대로 그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행동하는 방식도 그렇고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는 방법, 이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사람 시절에 내가 사랑하던 습관, 그 사랑하는 습관, 그 습관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
상당히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는데 그 다양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사랑하는 습관은 뭐냐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거,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거, 진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돈, 지식, 권력.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걸 동원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세상적인 돈, 아니면 지식, 그래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구원하고, 대학교 나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유학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의 사랑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의 사랑의 방식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데 이런 옛사람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사사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괜히 잘못된 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아니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미가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애복과 가정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미가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미가를 엄청 미워하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미가를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이 미가 어머니가 미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야.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미가 어머니가 미가를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미가 어머니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식이 어머니의 은하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훔쳐간 놈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훔쳤는데요? 29번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에요.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상관없어요.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만 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고생하면 안 돼. 내 아들 고생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들은 그냥 편안히 살아야 돼. 죄를 지어도 편안히 살아야 돼.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아들이 죄를 져도 내 아들은 고생하면 안 돼. 내 아들은 복을 받아야 돼. 내 아들은 잘 살아야 돼. 내 아들은 평안해야 돼. 왜? 내 생각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도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아들이 1,100 은하를 주니까 그 은하로 뭘 하는가? 이 어머니가 은하로,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참 너무 황당합니다. 은하를 가지고 뭘 하는가? 은하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더라. 그래서 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신상과 우상을 섬겨서 그 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상과 우상을 주더래요. 그 아들에게 우상이 되는 돈을 주더래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돈은 우상입니다. 돈은 중립적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은 우상이에요. 돈을 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가 미가를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조금 사랑했습니까?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이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자식한테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의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현실 속에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 현실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주고 많이 배워야 돼. 많이 배우도록 계속 막 자기는 너무 힘든데 계속 후원하고, 돈도 안 되는데 후원하고, 공부해 괜찮아. 막 빚져가지고 계속 후원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뭔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이 옛사람의 사랑의 습관이라는 거. 그렇게 옛사람의 사랑의 습관은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야, 네가 이 땅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야, 통장 가져와봐. 내가 통장에 돈 넣어줄게. 내가 너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줄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푸짐하게 사랑하셨어요.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할 때 그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나신.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 위해서 한 번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시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의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의 현실의 필요도 채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현실의 필요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현실의 간절한 필요, 그 필요를 예수님이 채우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 얼마나 고통받아요. 귀신 들린 질병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근데 그 질병이 치료도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간절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럼 먹고 사는 거 관심 없나? 관심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고파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을 배부르게 할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배부르게 먹도록 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필요 우리 예수님이 채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현실의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현실의 필요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물론 채워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현실의 필요만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잖아요.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단순히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하셨듯이 단순히 삶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좀 삶에 있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삶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이 격언이라고 해요. 그런 세상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격언인데 세상의 격언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격언을 탈무드에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봤어요, 제가. 정말 저도 탈무드에 이 격언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탈무드에 이 격언이 있는가? 제가 아주 심도 깊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있는가? 어떤 일부에서는 중국의 어떤 보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양 속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이 말의 근원이 어딘지는 정확한 출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왜 탈무드에서 나왔다고 하면 탈무드의 그 어떤 내용들과 이 말이 어떤 그 의미상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무드에 이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탈무드에 있지는 않고 그냥 세상의 격언이에요. 그래서 탈무드 격언이라고 하고 세상 격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세상 격언이 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요. 물고기를 잡아주면 당장 하루를 살 수 있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단순히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단순히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장 삶에 뭔가 힘든 사람들 우리가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장 삶의 아픔과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우리가 그 시간에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삶에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장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필요를 자신의 힘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요. 갈급함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보. 이 과보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과보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대부분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과보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자녀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부모가 그거 필요해? 내가 해줄게.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거 문제가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왜? 내 자녀가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당장 내가 해결해 주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필요한 거 내가 줄게.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매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필요한 게 있어도 자신 스스로 그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왜? 부모가 해주면 돼요. 필요한 게 있어? 엄마, 아버지, 문제가 생겼어? 엄마, 아버지, 나 이 문제 있어. 왜? 다 해결해 주는데 자기가 해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요. 본인한테 갈급함이 없어요. 본인한테 갈급함이 없다니까요? 왜? 해결해 주니까. 매번 문제만 터지면 해결해 주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 현실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본 뭔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격언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이야기처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 보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 속에 아플지라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 결국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줘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줘라. 사랑하면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 알려줘봐야 사실 좀 도움은 되는데 큰 도움은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법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잘 알아도 못 살아요, 세상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지금 세상 교훈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 달인이 있는데 그 달인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아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잡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어부예요.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심심하니까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그렇게 잘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 마리도 못 잡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았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려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리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아도요, 바다에 물고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아도요, 바다에 물고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아도요, 그것이 안다고 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뭐 멸치에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요한복음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153 1호사님이 나오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았던 베드로도 그냥 허탕이더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단순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돈 많이 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하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내 힘으로 필요를 채운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봤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밤잠 안 자면서 이래도 안 돼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 모았다 생각했는데 사고 터져서 다 날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한데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내가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모든 걸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격언처럼 멋있어 보여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봤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 그렇게 가르쳐봐야 잘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말은 멋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10사람을 만나면 9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뭐 다 안 믿는 건 아니고, 믿는 사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고, 거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체험이 아니라 인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순히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